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에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의 건국 신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꽤 유명한 건국 신화들이 꽤 많은데 이 몇 개를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를 먼저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신화인데요. 그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이 곰만 아름다운 여성이 돼가지고 하늘의 그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죠. 무슨 신화죠? 예, 단군 신화입니다. 아주 똑똑하십니다. 또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군이 세운 고조선에 이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6개의 촌을 구성을 해가지고 촌장들이 돼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마을을 이제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좀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흰 말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우는 거예요. 촌장들이 웬 말인가 해서 가봤더니만 그곳에 알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알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 6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화죠? 예? 아유, 똑똑하십니다. 예, 박혁컷의 신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에서 나온 신화를 가지고 난생 신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난생 신화는요,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고주몽도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각국의 이 건국 신화들이 있는데 이 왕이 태어난 신화들 중에서 이 알에서 태어난 왕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신화들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로 태국, 그 다음에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 난생 신화를 갖고 있대요. 주로 이 나라들이 무슨 국가냐?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불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나라들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 난생 신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건국신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예, 허구이죠. 대부분 이 건국신화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왕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그 나라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뿌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건국신화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이 건국신화가 확실한 진실이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를 담고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것은 사실은 허구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들은 다른 건국신화들처럼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 몇몇 학자들이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신비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허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잖아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알려주잖아요. 또 천사가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허구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취급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이 동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이 과연 어떤 곳일까요? 혹자는 이 동방이라는 말을 빗대어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1907년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혹자는 이 평양을 과거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조선에서 간 사람들이다, 고조선 시대 때 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건너갈 수 있었던 시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 동방이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동쪽이잖아요. 이 동쪽이라서 그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어떤 나라였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동방 박사들이 온 곳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동쪽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갔던,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던 이 가인의 이야기처럼 사실은 여러분,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 족속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교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이방 족속들이고 이교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뭐냐면 이 별들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동방북뿐 아니라 서방의 많은 지역에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신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내려고 했던 이 점성가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가, 학자들, 또 이 점성가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동방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동방에서 왔다는 이 동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동쪽에서 무엇이 왔느냐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들이 동쪽에서 오면서 그들이 과학과 천문학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연구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 신의 계시에 대해서 밝히려고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다 피식 웃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수억억 년 떨어진, 지금 옆에 보면 굉장히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조명이 있는데요, 하늘에 보면 그렇게 조명이 빛나는 것처럼 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별들이 수억억 년 떨어진 곳에서 빛난 별인데, 그 별이 사라져버리면 수억억 년 지난 다음에 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그것이 신의 계시다 말하는 것 자체가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피식 웃으며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우주가 창조되고 우주의 끝이 어느 정도이고 우주가 어떠한 신비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 밝혀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은요, 참으로 이 미세먼지만큼 너무나 미약한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지식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과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지에 대한 신비로운 놀라운 그 역사의 아주 조금 부분만 우리가 알고 그것을 법칙으로 깨닫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이 온 그 동방의 의미, 그 별을 연구하여 별을 따라왔다는 그 사실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이 동방박사의 동방에 온 별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는 케플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런 운명론을 믿지 않았지만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밝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별을 통해서도 임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종교개혁 그때 이 별에 대해서 방대한 역사적 기록들이나 더 과학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알려준 별들에 대한 이 의문점이 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 별은 목성이다, 또 이 별은 북극성이다, 또 이 목성, 토성이 일직선으로 될 때가 있는데 그 일직선으로 한 빛이다 라고 주장하는 여러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별의 빛이 비추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케플러가 연구를 해보니까 기원전 4년부터 그리고 기원 후 10년 정도까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에 진짜 가장 밝게 빛나고 신비로운 별이 지구를 비추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실이 이 이방에 있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별을 따라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왜 베들레헴에 왔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교도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 이교도들인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유대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을 뒤바꿀 위대한 왕의 탄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라는 말을 분명히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왕이죠.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그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서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지방에는요,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다른 서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이죠. 이교도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꿀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박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기라는 단어는 점성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성가는 무엇인가요? 별을 연구해가지고 별을 통해서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점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계시예요. 하늘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성가들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땅의 모든 거짓된 것, 죄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교도든 다 상관없습니다. 불교인도 상관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 그날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족속을 초월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한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을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그 당시에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할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위대한 왕, 바로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보여주셔서 그들은 그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목자의 탄생을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2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자 그 왕은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목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목자는 철저히 이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서 50m 내지 1m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양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들은요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인도하고 목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목자들이 끌고 가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골라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양들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그런 푸른 초장의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고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여줄 수 있어야지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줘서 참으로 평안한 낮잠을 즐길 수 있도록 목자가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또 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방황하고 길을 잃은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길을 떠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목자가 되도록 우리의 목자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양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자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뻐하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아주 최근에 따뜻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박시연, 진태현 부부인데 아마 드라마에서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15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부부가 되면요 참 화려하게 결혼식을 합니다. 호텔도 아주 끝내주는 호텔에서 하고 또 여러 기획사들이 붙어가지고 그 웨딩 홍보를 하려고 참 많이 사람들이 홍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협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디 신혼여행지 가서 그 신혼여행을 보내느냐, 이것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 될 사람들이 이제 저 연예인이 가서 그 호텔에서 한번 보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요 좀 특별한 신혼여행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맞게 좀 특별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혼여행지를 멀리 외국으로 가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한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보육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삼촌과 이모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 기간 내내 그 아이들과 열심히 놀고 함께 지내면서 진짜 삼촌과 이모가 되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가면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근데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고 시간이 날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이 두 부부는 그 보육원을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들의 한 번의 그 삼촌과 이모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조언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는 그런 삼촌과 이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사람이요 딸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 딸도 대학생을 입양을 했습니다.
이들이 30대 후반인데요. 대학생 한 명을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보육원에서 만난 세연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세연이의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세연이가 전화를 걸면 그 전화에서 좋은 얘기를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면서 그의 앞길을 위해서 늘 잘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었는데요. 안 되겠다. 이모와 삼촌은 안 되겠다. 이 아이에게 영원한 그런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부모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대 후반 되는 부부가 20대 그 초반 되는 그 딸을 이 자기의 자녀로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면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 세상의 독초를 먹는 양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한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소망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종교와 지역과 그리고 피부색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종에 따라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부색에 따라 멸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앞으로 천국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지인으로 지냈던 참 뜻밖의 한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선교사 부부가 카톡으로 이 성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성탄절 카드를 보내왔는데요. 이 선교사 부부는 현재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 요르단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당시 시리아가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과 중동 지역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이 요르단에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을 더해주려고 이 선교사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참 그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도록 그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 섬길 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테러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섬기는 분명한 이유는 과연 그들을 외면하고 버려둔다고 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요, 목자로 오셨으며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한 주간 또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